여러분들 고백한 대로 되고 받는 대로 되는 거예요. 늘 지나고 나면 자식들에게든 누구에게든 그렇게 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변해 있고 역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축복하고 늘 은혜로 축복을 받고 그 마음 가지고 전하며 사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늘 입으로 시인한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남을 축복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축복은 반드시 결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길고 고통스러운 여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해도 갈랐어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헷갈려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저녁 때도 어떻게 하지 모를 때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원수들이 수없이 많이 저들을 해하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갔지만 굶은 적이 없어요.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모든 곳에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있어서 그 메추라기 먹고 고기 먹고 살았어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는 40년의 세월을 마감하면서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들이 저 땅을 과연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시겠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 앞에 다 와서 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도 밀물과도 같이 행복을 잡을 수 있는 조류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참하게도 얕은 물가에서 배회한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랑찰랑 거리는 그거 앞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해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넓은 세계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 와서 주저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의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힘을 냅시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 그들과 함께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비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내려서 인생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비참한 인생들이 있어요.
말을 좀 줄이면 될 걸 말 줄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다 쏟아넣는 거야. 여러분, 뭔가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좀 조용히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말을 좀 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게 40년의 세월을 놀랍게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는 경계선에 있으면서 저 도봉산 정도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제는 저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 이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그 땅 앞에 오늘 이 10사람이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고 마는 거예요. 참초는요, 앞에서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일들이 추스려지고 만들어지고 희망을, 그래 다시 채비가 되어지고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다 돼서 일들이 되어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누구를 비참하게 절망하게 좌절하게 하는 사람 아니라 상담을 하면서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자기는 굉장히 냉철한 것처럼 생각하고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기대함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갔던 길을 멈추고 울기 시작해요. 희망에 부풀어서 저 땅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저 땅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냐고 이야기하면서 막 환호를 누리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런 마음의 기대감을 갖게 해야 할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자, 4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갈 수도 없고. 그들과 싸우기보다 그들에게 굴복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위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들의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현상들은요,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래 할 의지가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움직여질 수 있는 은혜의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 나는 알 수 없다고, 이 일은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강한 진념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문제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성공하는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몇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미 주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두 번째는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없는 길은 없어요. 제가 세상을 지나오면서 조금 오면서 한 50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남들 겪어야 하는 거 다 겪어야 해요. 여행, 운이 좋아서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잘 넘어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남들 아파할 때 아파야 합니다. 남들 힘들 때 힘들어야 되고, 이 모든 거 다 겪고 나서야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고 앞으로는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다 금방대로 다 차지하냐? 아니, 그건 아니. 어려움도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통하여 보여주신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땅은 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이 섰던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의 마지막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 와서 그 땅을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패배하고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다 왔는데 이것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이기면 또 그에게 주어진 상급이 약속의 땅이 저에게 주어지는데, 다 왔는데 이거 못 넘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최대의 능력을 갖지 못합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의 위기의식을 느끼며 거기에 정신을 쏟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땅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것은 거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거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저들도 우리에게 책임져 주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서 했는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요, 거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힘든 상대인지 몰라.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저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게 3m나 키가 큰 사람이지만 나에겐 큰 좋은 기회. 왠지 아세요? 그가 싸우려고 했던 것은 물맷돌 가지고 싸우는데 맞히기가 좋거든. 믿음이 있을 때는 그 큰 것도 내 기회로 삼아. 믿음이 없을 때는 막 어느 누구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의 기회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배를 드려야 그 속에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자꾸 나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때의 다른 방법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보여줘. 내가 어떤 모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만 되어지면 이상하게 보여주는 해결의 방법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해결하면 돼. 저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역사의 위인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역사를 좋아하고 또 위인들의 모습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똑같은 저들의 삶도 어려운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극복에 대해서 위대한 위인들의 삶이,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키가 크고 골리앗처럼 큰 장군 같은 사람이 키도 조그만, 더구나 간질병도 있었다고 그래요. 신랑관을 썼던 밀턴도 시인 호모처럼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디슨도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큰 연세점을 설립했던 울 워드는요, 21살 때 지배인에게 너는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적받았다는 거예요. 베토벤도 음악하는 사람이, 작곡하는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작곡을 만들어.
사도 바울도 육신에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늘 평생 괴로웠어요. 죽은 사람도 손대어 기도하면 나았는데 자기의 가시가 낫지 않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럴 때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내 은혜가 좋게. 이게 참 제일 힘들 때가 내 은혜가 좋게.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주신 말씀 내 은혜가 좋게. 족하긴 뭐가 좋게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좋게.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분들은 그 어려운 직면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 그런데 늘 우리는 그 부정적인 사고의 모습으로 안 되어진 문제거리만, 골리앗 같은 문제거리만 자꾸 봐.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헤어져 나오지 못해.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돌아앉아서 그 어려움에 굴복당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머리 위에 세상을 올려놓고 늘 살아가요. 그게 늘 힘든 거예요. 다 힘들대, 늘 어렵대. 세상 짐을 다 여기 지고 있으니까 그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대장부를 보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가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만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는 점점점 자라가지고요, 대장부가 돼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이 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일어나곤 믿음의 역사를 갖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생기는 것은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네. 감당할 힘이,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난 도저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 나를 자꾸 밀어넣으셔서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고 외치는 믿음의 역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을 갖지 못합니까?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약속된 땅과 같은 위대한 삶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속에 이것을 심어주셨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된 땅이 결단코 값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그만큼 위치까지 가려면 다 이유가 있어. 그만큼의 노력도 그만큼의 역사도 했던 그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니, 운이 좋아?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더러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청산이 보여주면요, 그것 가지고 계속 말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는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희생의 대가도 치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 땅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 믿음이 만일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보다도 작은 게 겨자예요. 겨자씨.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그만큼의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막 부지런히 마음의 역사를 이룬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기도가 끊임없이 외워가면서 증거돼야 돼요. 주문처럼 외우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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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소유했을 때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모든 걸 바꿔놓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연주를 해서 많은 청중들을 감동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멋있다 멋있다 다 이야기했어요. 한 곡이 끝났는데 갑자기 바이올린을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청중들이. 그러면서 이 연주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 바이올린은 사실 값싸게 얻은 길거리에 산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연주할 이 바이올린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 청중들은 아까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거 대단한 바이올린이니까 멋진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악은 악기에 거의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더 이야기하면, 내 상황과 처지에 있어서 좋은 연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연주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한계를 의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믿음의 모습,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멋진 연주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이올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그저 먼지 속에 있네. 누군가 다가오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를 들어 연주하네. 그의 뜻에 맞도록.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나를 연주하기 시작할 때 그 연주는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연주는 대단한 연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길 때. 요만큼 있을 때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맞췄다가 또 내가 안 될 때 하나님 맡겼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다 맡겼을 때. 레슨하는 선생님들이 늘 야단치는 건 뭐냐면,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돼. 가르쳐본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는데 그렇게 안 해. 연습도 안 해와. 내가 할 수 있는 내 고집부리니까 팔피라면 펴야 되는데 안 펴. 난 이게 더 좋은데. 아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조율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셔야 내 인생이 복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고집 부려. 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해보기도 하고. 메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움이나 패배가 우리의 삶을 깨뜨렸을 때 그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다가오는 빛을 잡기 위해 나가는 순간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우리에게 빛을 발한다. 도저히 안 돼서 다 깨져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면서 다시 디딤돌로 만들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혀서 안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더 좋은 기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기다리는 순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의도의 뜻에 맞춰져서 우리는 움직여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어떤 것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간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분과 함께하는 한 우리의 연주는,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철저하게 맡겨야 돼. 상황에 따라 뺐다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연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옆에서 같이 거들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 왔는데 저 땅을 과연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셨던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리고 나가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 냅시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도 문제 앞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해가지고 극복하려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려고 움직이면 그 땅은 하나님이 내 소유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소유했을 때 그 약속의 땅은 내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